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로 52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18장의 내용은 2차 전도여행의 막바지에 어디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냐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사실은 마음이 참 부담이 많이 됐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에 도저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러한 도시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백성 중에 또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와 비전을 심어주면서 그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포기하고 짐 싸들고 갈 것 같았던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며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죠. 이렇게 형통할 것 같았던 이 바울 사도의 사역 가운데 또다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대적들이 고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본문 속에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씀을 보지 못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강해 설교를 할 때 이 내용은 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감동된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의 고소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보며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본문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번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잠깐만요. 이 고소의 사건이 있었던 때는 언제냐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세워졌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지방의 남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영남 지방, 호남 지방 이렇게 얘기하듯이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요. 그 안에 주요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밑으로 아덴, 고린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가 이 아가야 지방에 속해 있는 큰 도시죠. 그 중에 가장 큰 도시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이러한 아가야 지방에 총독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분봉왕과 총독이란 말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보게 되죠. 헤롯 왕은 분봉왕입니다. 또 빌라도라는 사람은 총독이고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갈리오라는 사람도 총독이죠.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던 그 정세 속에서 이 로마의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나 나라들은 따로 총독을 파견하지 않고 그 민족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세워서 분봉왕이라는 명칭을 줍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 가운데 분봉왕으로 세워지죠. 근데 반 로마를 싫어하는 그러한 도시나 민족, 나라들은 그 민족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놓으면 구테타를 일으킬까 봐요. 로마 정부에서 따로 임명해서 총독으로 그곳에 세웁니다. 총독, 로마 시민권, 로마인 정치 가운데 총망 맞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그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갈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갈리오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원 이름은 주니우스 갈리오 아나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길죠. 그래서 짧게 갈리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에 보니까, 역사적 기록에 보니까 AD 51년에서 52년 동안 아가야 지방에 총독으로 있었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이 내용들은 거짓말이나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갈리오는 누구였냐면 스토아 철학파 가운데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네로라고 하면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네로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을 가르쳤던 스승이 있었는데 세네카였습니다. 이 세네카의 철학자의 동생이 바로 갈리오예요. 그러한 연주를 통하여서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파송이 된 것이죠. 그가 이렇게 총독으로 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AD 51년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독 되었을 때 한번 12절 중반절 이후부터 계속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총독 앞에 세웠죠. 13절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합니까?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말하되 이 사람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거기 말하는 율법은 그냥 모세율법이 아니라 로마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무엇을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로마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법을 어겼냐면은 당시에 로마는 로마가 허용한 종교에 대해서만 포교 활동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나 뭐 이런 특별한 이러한 종교에 대해서는 포교 활동, 전도 활동을 허용했는데,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교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고 또 허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법을 어긴 겁니다 하고서 로마법에 의해서 고소를 하게 된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법정에선 바울을 돕기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4절 말씀 상반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입을 열어 변론하고자 할 때 앞서 갈리오를 준비시켰다가 그 총독을 통하여 먼저 말하도록 인도하시죠. 한번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잠깐만요. 거기 한번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제가 이 본문을 사실은 그냥 뛰어넘을까? 왜냐하면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넘지 못하고 중간에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입을 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변론하고자 할 때. 왜냐하면 지금 고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재판에서는요, 고소를 이야기하고 뭐에 대해서 고소가 당했는지 그 다음에 변론할 시간을 줍니다. 바울이 밤새 준비했겠죠. 바울이 오는 동안에 어떻게 나를 변호하고 이 고소 가운데 빠져나갈 수 있을까 많은 준비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자기가 하는 것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잘 모르는 가운데 아마 준비했겠죠. 그런데 한 가지, 그 아데네스의 사건을 본다면은 변론이 그렇게 쟁론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데네스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덴은 종교성이 많아갖고요, 아덴에서는 철학자들이 많았잖아요.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고 여러 철학자들이 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이 거기에 보니까 쟁론했다고 그랬어요. 쟁론, 논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바울 사도가 간 큰 지역, 큰 도시 속에서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면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독 한 군데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였죠? 아덴입니다. 아덴에서 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는가? 한 가지 이유죠. 그것은 뭐냐면 쟁론했다는 거예요. 쟁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철학적으로 변론하고 싸우다 보니까, 논쟁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열매가 별로 없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요 고린도 지역에서도 고소가 생기자 이 바울은 입을 열어서 변론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썩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입을 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쓰냐면 갈리오가, 사실은 법정에서 순차적으로 얘기하려면 변론을 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갈리오가 중간에 치고 나온 거예요. 그 갈리오 총독이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14절 상반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그 다음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결과론적으로는 갈리오 총독이 기각을 시킵니다. 이건 무혐의다. 재판에 올라갈 수 없는 이야기다. 사건을 그냥 취소시켜버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보니까 바울은 로마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법을 어길 만한 그런 행동이 없었다. 두 번째는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 15절 말씀에 보면 이거는 유대인의 종교 문제지 로마법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 유대법에 관한 것이면 종교적인 문제라면 너희가 스스로 뭐하라는 거예요?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라면 너희들 안에서 해결해야지 특별히 로마인인 나한테 갖고 와서 로마법으로 통치해달라고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기각을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는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이 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하나님 대신 정리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또 정리하시냐면 17절 말씀 보니까 거기 바울을 고소하는데 주동자였던 회당장 소스데네가 오히려 맞도록 역전을 시켜주는 것이죠.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여러 설이 있지만은 아마 헬라인일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무고죄. 왜 바울 사도가 죄가 없는데 너희 회당장을 앞장서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고소를 하느냐? 그 무고죄에 해당하는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죠. 더군다나 당시에는 헬라인들에게 반유대주의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동을 벌이니까 이 주도했던 이 회당장 소스네를 매로 쳤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갈리오 총독은 상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역전된 것이에요. 오히려 화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만들어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만들어 주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셋째로 보면은 거기에 고소의 순간을 기각으로 바꾸셔서 다시는 동일한 일로 고소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행하며 3차 전도할 때 한동안은 보다 자유롭게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누가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입을 열어서 변론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변론에서 이겨봐야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갈리오를 세워서 바울 대신에 그 일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정치가들 혹은 어떤 경제인들, 모든 사회나 환경의 권력들 이러한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권이라고 얘기해요. 대통령 권한을 대권. 그래서 대권이 바뀐다 혹은 대권을 위해서 그 자리를 뺏어야 된다, 차지해야 된다. 대권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권력의 큰 것이라는 뜻입니다. 큰 권력이라는 거예요. 클 때자를 써서요. 큰 권력, 대통령이 큰 권력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두가 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진짜 대통령이 큰 권력입니까? 사실 그 권력은 시기가 한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5년이 지나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보니까요. 그 권력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혼자만 갑니까? 그 권력에 빌붙었던 사람이 줄줄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의지해봐야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요. 그 권력은 다 풀과 같이 시들게 돼 있고 꽃처럼 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세기경에 영국의 왕 가운데 카누테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카누테라는 왕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었을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카누테가 통치를 잘하자 신하들이요 아부를 떠느냐고 이 카누테에게 와서 카누테를 막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카누테의 하는 일마다 업적을 알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카노테 왕은 하나님의 버금가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막 알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카누테는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이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가지고 간 왕관을 머리에 쓰고 그리고 왕의 복장을 다 차려입고 그가 파도 앞에서 소리칩니다. 파도들아, 이 왕이 명령하니 너희들은 잠잠할지어다 명령했죠. 그랬더니 파도가 그 즉시 멈춘 게 아니라요, 그대로 밀려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가 더 크게 명령을 합니다. 파도들아, 이 왕이 명령하니 잔잔해질지어다 명령하니까요, 여전히 파도는 멈추지 않고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 카누테 왕이 왕관을 내려놓고 왕의 복장을 벗고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보아라, 왕인 내가 이렇게 명령해도 저 파도는 멈추지 않고 밀려왔단다. 이 파도를 멈추게 하고 이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은 왕이 할 수 있는 권력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찬양하지 말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 신하들 앞에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니 감사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형통의 길로만 가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고소를 당하고 위기와 위험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 고통의 때가 오지 않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전하게 되고,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장된 축복이란 것을 우리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이러한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태풍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죠. 더군다나 9월달, 10월달 추수할 때가 가까이 되는데 태풍이 왔다 갔다 하면요, 막 열매가 떨어지고 막 벼가 다 쓰러지고 그러면 이 풍작이 아니라 흉작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 태풍이 유익한 것이 참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태풍이 왜 필요합니까?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그 태풍을 만드신 겁니까? 그것은요, 공기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저 적도에 있는 뜨거운 열기를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다 몰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건축을 하며 공조 시스템을 만들어도요, 공기를 회전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뜨거운 적도에 있는 공기들을 북쪽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태풍 아닙니까? 그러면서 미세먼지들이요, 그런 것을 막 다 청소하시고요. 아무리 청소해 갖고 빨아들인다고 뭐 서울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예산을 잡아갖고 각 지역마다 뭐 공기청정기를 단다고 해도요, 어떻게 그 미세먼지를 청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태풍을 불어서 그것을 처리하시는 것이죠. 바닷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곳에 어떻게 산소를 사람들이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군생활을 속초에서 하는데 그 군생활 바로 앞에 무슨 항이 있었냐면, 여러분도 아마 알고 있으시는 대포항이에요. 대포항. 그 오징어회가 얼마나 또 맛있는지요. 갑자기 점심때가 되니까 또 먹고 싶기도 한데, 이 대포항에 가는, 한 번은 군생활 동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 갔더니요. 무슨 난리가 났냐면 대포항에 2시간 동안 정전이 된 거예요. 전기가 끊어졌어요.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대포항에 그 회 뜨기 위해서 물고기를 다 잡아서 어항에 집어넣었는데 어항의 산소가 공급이 중단된 거예요. 호수를 넣어서 뽀글뽀글 이 공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게 다 중단되니까요, 2시간 만에 그 대포항의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수천만 원 수억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죠. 이거 전기를 왜 끊게 한 이유가 뭐냐?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닷가 가운데 공기를요, 사람들이 어떻게 호수를 집어넣고 공기를 거기다 산소를 공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갖고 계신데 태풍을 통해서요, 바다를 뒤엎는 거예요.
플랑크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하고 작은 물고기들이 그걸 먹고 자라갈 수 있도록 또 작은 물고기를 통해 큰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태계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그 공기를 주입하기 위해서 태풍을 이용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태풍에 대해서 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아, 이런 이 역할도 하는구나. 뭐냐면요. 여러분 이 지구 보셨잖아요. 전 세계 지구에 물이 몇 프로 있다고 그래요? 70%입니다. 70%. 근데 이 70%의 물이 단물이에요? 짠물이에요? 대부분이 짠물입니다. 태평양, 대서양 이러한 큰 바닷가에 있는 물이기 때문에 바닷물, 짠물이라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짠물을 수증기로 올리셔서 이 바다에서 올라간 수증기를요 태풍을 통해서 육지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로 이동하면서 민물로 바꿔서 산마다 저수지마다 물이 채워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태풍이 들어간 곳은 식물이 자랍니다. 나무가 자랍니다. 근데 태풍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사막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태풍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태풍이 안 오기를 원하면 사막이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태풍이 오므로 인해서 물이 주어지고 저수지가 생기고 생수가 생기고요. 그것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마치 태풍과 같습니다. 당시에는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 태풍과 같은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영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성장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2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동대학교 김영길 초대 총장이 소천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부고 신문에서 또 뉴스에서 아마 나온 것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지난 6월 30일 날 새벽 3시경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요. 향년 81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일 총장을 만난 적은 미국에서 한두 번 만난 적이 있었고요. 또 책을 통해서 제가 그 분이 직접 쓴 건 아니지만 그 장로님 온누리교회 초대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한동대 초대 장로님이신데 그 분의 와이프인 김용애 권사님이 쓰신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갈대상자를 제가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곤 했었습니다. 이 갈대상자에 보면 이러한 일이 있어요. 이분이 1995년도에 김영길 총장이 이제 한동대, 사실은 그 전에 카이스트나 혹은 또 나사에서 이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동대의 초대 총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동대는 포항의 시골 작은 곳에 있는 지방대에 불과한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삶을 받고 간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크리스찬 글로벌 리더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크리스찬 학교로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강의를 영어로 원어로만 강의하고 듣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한동대를 세계적인 크리스찬 대학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 학교의 모토가 뭐냐면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목표하에 그 대학을 세운 것입니다. 처음부터 뭐 후원자가 많았겠습니까? 학교를 조금 건물 세우고 돈이 없어서 또 생활관 기름 전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끊어져서 물이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루는 초대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 입학을 시키고 또 학교를 운영하는데 하루는 기숙사 옆에 교수들이 이렇게 숙박을 하고 있는 집들이 있는데 그 옆을 지나는데 한 가정에서 애교음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왜 이 김 교수 가정이 왜 이렇게 애가 우는가 하고서 초인종을 해서 들어봤더니 애가 울고 있어서 왜 웁니까 그랬더니 애기가 분유를 먹어야 되는데 분유를 먹질 못해서. 그 왜 그런가 봤더니요, 자기도 모르게 6개월 동안을 교수 월급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 워낙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은 받긴 받았지만 이 비용 후원금이 또 많지 않아서 이 월급을 6개월 동안 밀려서 못 준 거죠. 그 광경을 보고 당장 그 대학 직원들에게 연락해서 지금 이러한 6개월 동안 밀린 사건이 맞냐? 맞다고 지금 못 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할 수 없겠냐? 했더니 어떤 분이 그 건물을 지으라고 후원금으로 건물 후원금을 지정해 줬는데 그 금액만 있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가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당장 이 먹여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 금액이라도 나중에 또 채워놓으면 되니까 일단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그 돈을 가지고 좀 봉급 밀린 것 좀 나눌 수 있게 하자. 그래서 막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재정이나 회계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문제에 해당하는지 그때 당시에 모르는 거죠. 이 총장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곧바로 걸고 넘어간 거예요. 공금 횡령, 배임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결국 재판을 받았는데 이 총장은 2년 그리고 1년 6개월 부총장은 막 해갖고 이 실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총장이 발로 뛰어다녀도 후원금이 거치지도 못하고 학교가 막 위기 가운데 있는데 총장과 부총장이 감옥에 갇혔으니 그 학교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또 시사에서는 뉴스에서 한동대 총장, 현 총장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대서특필하면서 이제 한동대는 문 닫게 되었다는 위기가 찾아온 것이에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한국교회가 이 크리스찬 한동대를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온누리교회 이사장교회가 그 각 교단마다 돕자라고 하는 호소문을 보냈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 십시일반 조금씩 헌금해갖고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실형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53일째 되는 날 그 직원이 이 면회를 온 거예요. 아니 지금 이 10억의 부도가 날 이 어음이 올 텐데 그거 막아야 되는데 아니 왜 면허를 이게 만나려고 이렇게 신청했는가 물어봤더니 그 직원이 얘기하더래요. 총장님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걸 맡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맡게 되었는가 봤더니 53일 동안 그 실형을 받아서 감옥 속에 있는 동안에 그동안 후원금을 달라고 쫓아다녀도 얻지 못했던 후원금이 46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46억. 계산을 해보니까 총장이 하루에 감옥에 있는 동안에 평균 8천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후원금이. 그러면서 그 직원이 그러대요. 총장님 좀만 더 감옥에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러더니. 감옥에 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깨우셨고 또 그 마음에 같은 비전을 품는 사람들을 감동시켜 갔고요. 후원금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결국은 그 한동대가 위기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서 지금은 크리스찬 대학으로 명문사학이 돼가고 있죠. 여러분 이 일에 2016년까지 그 초대 총장으로 한동대에서 사역하던 이 김영길 초대 총장, 그 이후에는 명예 총장이 되어서 지난 6월 30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분의 이 갈대상자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면서요,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화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러한 신실하신 이러한 능력의 권력의 대권을 갖고 있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어떠한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일 때문에 고통 중에 고민 가운데 걱정 가운데 온 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오늘 바울 사도에게 고소의 위기가 왔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쓰게 하신 것처럼 그러한 복이 화가 변하여 복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